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5절부터 9절을 읽을 건데요. 제가 대표로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인데 꿈을 꾼 걸 그 10명의 형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곡식의 단이 일어서 가지고 11몇 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고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할 거라는 부분들을 꿈을 꾼 걸 말하는 것이죠. 이 꿈이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입니다.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비꼬면서.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더니 요셉의 형들이 가뜩이나 전에 요셉을 미워했는데 더 미워하는 거야. 복음 안에서 꿈을 꾸고 복음 안에 인도받다 보면은요 세상이 그 복음 안에 인도받고 복음의 꿈을 꾼 자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확인하게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복음 속에 인도받는데 이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의 역사 자꾸 이렇게 건들거든요. 우리 위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단 사입이 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막 방문한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위집사님과 그분들과의 영적 상태와 배경은 다르다. 우리 위집사님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시는 구원받은 자.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 배경으로 인도받는 자. 그래서 세상이요 복음 안에서 복음의 꿈을 가지고 인도받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와 상관없이 현실과 환경과 상관없이 요셉이 또 꿈을 꾼 거예요. 복음 속에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이 그 복음 속에 인도받는 그 한 개인에게 문제, 사건, 일들 다 뛰어넘고 복음 속에 인도받는 그 개인에게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우리 위집사님도 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고 복음이 희미한 채 구원이 뭔지 잘 모르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복음 속에서 인도받고 복음에 올인을 하다 보면 우리 위집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위집사님 가정과 가문과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요셉에게 지금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축복을 꿈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강단을 통해서도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또 꿈을 주실 것이다. 그걸 붙잡고 우리 위집사님은 기뻐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복음으로 지역과 세계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지역과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악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악령의 역사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악령이잖아요. 이 존재들이 역사하는 걸 두고 악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존재들이 지금 지역과 전 세계에 우상과 종교를 만들어 놓고 배후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막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이 우상과 종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응답이 오니까. 응답이 오니까 종교와 우상을 찾아가가지고요 절하고 빌고 구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거든요. 응답이 오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요. 이 종교와 우상 섬기게 되더라도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정한수를 떠놓고 촛불 켜놓고서는요 간절히 빌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응답을 누가 가져다 주냐? 종교와 우상 배경으로 또 우리가 정한수 떠놓고 촛불 켜놓고 간절히 빌면 응답을 주는데 이 응답을 누가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응답을 악령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악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응답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이 존재들이 지역과 전 세계에 우상과 종교의 시스템을 만들어 놔놓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응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종교와 우상을 찾아서 거기에서 절하고 빌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컷 응답받고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니라. 이는 악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응답받는 것에 심취해 있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악령의 역사는 말로가 완전히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보이는 것 가지고 쫓으면 안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합니다. 악령의 역사는요, 응답을 주면서 결국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종교인과 우상 숭배자들이 실컷 응답 받아놓고 나중에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성경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사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강대국들이요 흥왕했었는데 그 국가들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애굽, 바벨론, 블레셋, 아수르, 로마 강대국들이 왜 망했지요? 이들은 하나같이 우상 국가였던 거죠. 우상으로 이 국가들이 흥하고 우상으로 망했던 것이죠. 응답을 누가 주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악령의 역사, 종교와 우상을 가까이 하고 숭배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악령의 역사해가지고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지역과 세계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로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변화시키잖아요. 지역 복음화. 그들이 가는 곳마다 3,000제자, 5,000제자 막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에 굴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령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3,000제자, 5,000제자, 허다한 제사장의 도에 이 무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역의 영적 지각 변동이 완전히 일어나는 것이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역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파수꾼이란 지키는 자란 뜻이죠. 교회와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또 우상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영적인 문제를 막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와 종교와 우상은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언약들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지역에서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막아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지키는 영적 파수망대고 우리 개개인들이 바로 영적 파수꾼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이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이 존재들이요 종교와 우상 배경으로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막는 우리는 영적 파수망대요 영적 파수꾼이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영적인 문제를 막는 것이니까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지역의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인도받을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지역 복음화해야 되니까. 바울은 세계 선교를 통해 세계 복음화에 인생을 완전히 걸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받았죠. 할렐루야. 아멘. 그 증거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사로잡고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굴복시켜 버렸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증거 세계복음화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이 지역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분들이 훌륭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비결은 단 한 가지, 복음 집중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3년 공생애에 함께 했잖아요. 초대교회 개척 멤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70인. 그렇죠? 그리고 120문도들. 이들이 초대교회 개척 멤버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 3년 동안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40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그 결과가 결국에는 지옥복음화의 대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체험 이후에 14년간 복음에 완전히 집중했잖아요.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가는 곳마다 사탄을 무릎 꿇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곳곳에 제자를 찾아 세우며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쓰게 된 그 계기가 바로 복음 집중의 14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복음에 집중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은 개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지역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속에 지역복음화와 세계복음화가 진짜로 담기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와 세계복음화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아멘. 성경사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복음 집중. 우리가 복음 집중으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게 될 때 지역과 전 세계를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는 악령의 세력들이 결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은요, 구원받아 놓고서도 아직도 구원받기 이전에 각인뿌리 체질이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것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사탄이요, 세상을 이런 문화 속으로 만들어버려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 없는. 그래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거기에 완전히 만들어져 있는 사탄이 만든 나. 이 부분 속에 우리가 갇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집중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기 위함이죠. 결국엔 이 부분을 악령의 세력들이 끝까지 붙잡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교회의 지역을 복음했었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세계 선교했었던 그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만든 각인뿌리 체질 속에 나도 모르게 구원받기 이전에 각인뿌리 체질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부분들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거를요 복음 집중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집중으로 우리가 바뀌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역과 전 세계를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는 악령의 세력들은요 결박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복음에 집중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셨다는 것. 우리가 이 축복의 응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집중. 오늘 성경 본문의 요셉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요셉이 복음 집중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었잖아요. 11볕달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은요, 완전히 집중하다 보면 그게 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완전히 얼마나 요셉의 각인뿌리 체질로 요셉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꿨는지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가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산수로 말하면 플러스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가시든지 함께 하시면서 더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어디 가시든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은 그가 더하셨다라는 뜻이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1처제잖아요. 성경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남편은 한 명인데 여자가 많아도 돼요. 아내가 많아도 돼요. 그래서 야곱이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야곱의 아내는 4명, 레아, 실바, 라헬, 비라. 요셉이요 라헬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 천하의 중심에서 탄생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대요. 그런데 이 라헬이 요셉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다른 형제 사이에서 11번째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요셉은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예요.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동생은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젖먹은 애를 라헬이 동생을 낳다가 죽었고 엄마가 요셉의 배경이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요셉의 배경은 없어요. 딱한 상황이죠. 그렇지? 그래서 요셉은 배다른 형들 사이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전에도 미워했는데 요셉이 꿈꾼 다음에 꿈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요. 더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에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돌려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줄 해와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복음 집중의 최고의 기회로 삼아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똑같이 5분 동안 책을 읽더라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집중을 굉장히 보통 사람의 3배, 4배, 5배, 10배 이상으로 굉장히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뇌에 딱 각인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게 되면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둔재들이 보게 되면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죽어라고 공부하죠.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0번가량을 이제 낙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검사에 합격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보게 되면 약간 좀 둔재형에 가까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집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응답받는 사람들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게 될 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어떤 의도로 메시지를 하는가를 꿰뚫으면서 들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메시지를 듣는다니까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지금 이 시간 분위기가 말씀에 집중하기 힘든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 시연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분위기. 그러나 저는 어떻죠?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끝까지 메시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듣잖아요. 그렇죠? 진짜 응답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대. 말씀에 집중하면서 돼요. 기도를 하면서도요. 내가 응답을 받던 못 받던 상관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 끝까지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한다니까요. 기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도요. 전도의 집중을 가지고 진짜 전도하면 이런 사람들이 응답받는다니까요. 응답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돌아오게 돼 있게. 왜냐? 흑암 세력은 꺾이게 돼 있으니까.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복음을 받았고요. 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복음 집중의 최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는 이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복음 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속에서 만들었던 문제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든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요, 이 신학교 가기 전에 2년 동안 완전히 복음에 집중을 했고요. 신학교 7년간, 교육자 5년간 복음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집중의 시간 때 하나님이 저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것도요.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회의 축복 속에 인도받고 있던 이것이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니까요.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없겠죠. 또 지속할 수 없었겠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종교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이 뿌리 체질된 이 문제에서 나오는 게 지금의 내 문제구나. 이걸 가지고요. 복음 속으로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마귀의 세력이 있다 보니까 종교는요. 사탄마귀의 세력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만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받으면 이게 참 응답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요. 종교와 다릅니다. 내 문제가 문제로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인 영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누가 가져다줬습니까? 사탄마귀가 가져다줬잖아요. 그래서 사탄마귀를 꺾는 비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더욱더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엔 우리의 근본이 치유가 되고 우리 근본을 통해서 역사했던 사탄마귀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니까.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문제가 안 되면 문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정신병자라니까. 저는 우울해요. 저에게는 지금 이런 정신적인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 속에 자기에게 만족을 못하는 이 정신질환이다.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죠?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만 바뀌면 된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에는요. 내 문제가 전부 응답과 축복과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 집중의 시간을 갖게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됐잖아요. 구원을 깨닫게 됐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내 문제 아니구나라는 부분들을요. 제가 복음에 집중하면서 발견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 집중으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런 것이죠. 근데 복음 집중의 그 시간이 결국엔 저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더라.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요. 복음 집중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제게 남아있는 각인뿌리 체질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남아있어요. 저는 알거든요. 이렇게 복음 속에 집중했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더라니까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에게는요, 복음 집중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의 집중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복음을 언제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복음 집중의 시간도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35살 때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35년 동안 세상에서 보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나 있던 나라니까요. 그곳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이잖아요. 이게 결국엔 세상 임금인 사탄이 만들어 놓은 나 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의 집중을 통해 시간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60살에 만났다. 복음을 만났다. 그러면요. 그만큼 복음 집중에 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듣고 요셉을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을 전에도 미워했고 지금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요셉은 이 문제를 가지고 복음 집중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도와준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요셉은요.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 집중을 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참담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문제를 가지고 복음 집중의 기회로 삼고 결국에는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각종 중독과 정신질환, 각종 질병과 개인과 교회의 무응답이 있습니까? 복음 집중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과 변화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결과물. 그래서 복음 집중을 통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나를 체험하는 것이 응답이라니까요. 복음으로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복음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요. 11볕달이 절하는 걸 보았고 할렐루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 축복으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새롭게 변화된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복음 집중의 결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집중 이전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에게 11볕단 절, 이 볕달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했던 이 요셉의 꿈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 집중의 기회였었고 이걸 통해서 복음을 체험했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나를 변했다는 증거로 요셉이 꿈을 꾼 것인 것이죠. 나의 문제를 복음 집중의 최고의 기회로 삼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 집중을 통해 복음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아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최고의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 이후에 형들의 시기 질투를 인해서요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문제가 안 되고 열악한 환경과 현실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요. 형통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훗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았잖아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고 다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진짜 중요한 보디발이 이렇게 결정 내렸던 거예요.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꺾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집중 이후에 오는 응답은요.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복음 집중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응답인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확인된다니까요. 아멘. 그렇죠? 이론이 아닌 실제. 우리가 복음 집중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열악한 환경과 현실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과 현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결국에는 문제인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안 받게 된다 이거예요. 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나는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에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모든 문제는 문제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래요. 이게 바로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에 문제와 사건과 열악한 환경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집중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어떤 열악한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영향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것들이 전부 다 간질거리로 뒤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영웅들에게 역사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 축복 중에 축복. 이 응답의 기준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갖게 될 때 우리는요 열악한 환경과 환경, 현실, 인간관계를 넘어서고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이다.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복음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복음 집중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진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받게 될 복음 집중 이후에 오는 응답.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세계적인 재능을 주셔서 후대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야구 선수 이정우 선수는요, 6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무려 1,484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토트넘의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는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74억 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운동 하나에 세계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돈, 명예, 인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 미래에 밥 먹고 살 걱정을 하면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로 받는다면 우리가 복음 집중을 통해서 나머지 우리의 인생을 복음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후대에게 세계를 움직일 만한 재능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 당대에 우리가 잘 되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안 되게 되면 그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됐는데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들이닥칠 전 세계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곡식을 팔면서 여호와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해 세계복음의 주역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게 뭐 별거 있냐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로 최고의 재능을 가진 자로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그 시대에서는 지금의 박사학위와 같은 게 꿈 해몽하는 거.
여러분 요셉에게 이 꿈 해몽하는 능력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천부적인 재능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음에 집중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타의 추종을 불어할 세계적인 재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선조들의 복음 집중의 시간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최고의 왕으로 최고의 지혜를 가졌죠? 다윗이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아비 다윗을 보고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복음 집중의 시간을 보고 계시고요. 복음에 인도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우리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영적으로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왜죠? 영적 상태는 나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영적 상태고, 영적인 축복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와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영적 축복이니까. 아멘. 그래서 나는 복음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후대들이 각 분야의 세계적인 인물로 우뚝 서서, 할렐루야, 아멘. 타락문화, 쾌락문화, 귀신문화, 음란문화, 우상문화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미래의 재앙시대를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막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된다고요?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응답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최고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위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